굉장히 땅이 크죠. 그리고 여기 지금 젖줄이 많아요. 이게 시내가 많이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이게 복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땅을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이 지파들이 가졌어요. 굉장히 땅이 크죠. 다른 지파 보세요. 이사갈 너무 껌딱지만 이런 땅, 요 베냐민 지파. 그런데 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많은 땅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제 그 갈 바를 위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니까 항상 문제의 중심에 저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땅도 가졌고 땅도 제일 넓죠. 굉장히 엄청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거하는 모습들을 그려내 드리겠습니다. 올려주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물론 이제 12지파가 다 12명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잖아요. 12지파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레위 지파가 빠지죠.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을 주지 않고 나머지 지파들이 그 땅에서 소원산 나온 그것의 11조나 건물이나 이런 것들로 생계를 유지해 가잖아요. 그래서 빠지게 되고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지파, 요 두 지파가 이제 추가되죠. 그래서 그들이 12지파를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12지파가 구성하는데 이 12지파가 사람이지만 누구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설명하는 거죠. 그죠? 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보라 아들이다. 마지막은요. 12번째가 베냐민이잖아요. 오른손의 아들. 완성. 텍시옥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향하다. 뭔가를 지향하다. 진리. 완성된 그 진리. 누군가 보니까 보라 아들이다. 그 아들이 진리를 완성한다.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요 레위가 연합시켜야 될 레위가 빠진 그 자리에 요셉 두 배로 하다. 두 배로 더하다. 두 배로 뭐 넓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렇게 됐죠. 눈입니다.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뭔가를 빌려주다. 잊어버리다. 뭔가를 빌려주다. 그리고 없애버리다. 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 므낫세를 파자면 어떻게 되죠? 아래에 진리가 있죠. 요 눈이니까 진리가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는 그 진리를 갖고 저기 위에 있는 저것을 가르치다, 넘겨주다는 단어죠. 그러면은 요게 누구예요? 예수죠. 주님이 이 땅에 진리를 갖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하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진리 대신 그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이 뭘 얘기했죠? 저기 위에 있는 저기 위에 있는 그걸 보게 하다, 듣게 하다 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단어에는 예수의 성육신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요 에브라임은 뭐죠? 풍성하게 열매 맺다는 단어죠. 요 사람을, 이 요셉을 왜 더해? 요셉은 뭔가를 더 할 게 있어.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므낫세, 예수가 어떻게 하죠? 잊어버리고 쫓겨져 나가고 예수가 죽고 삭제됨으로 그리스도라는 에브라임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와야만 열매를 맺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오셔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거잖아요.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 다 그런 예수 얘기들, 그 이야기들만 해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만 다 해놓았는데 에브라임 진리 넘겼다. 머리로. 여기서 에브라임이죠. 그럼 에브라임이란 것도 그럼 어떻죠?
자, 이거 하려고 하는데 누가 들어야 되지 않나요? 진리가 넘어왔다. 용. 요게 뭐예요? 진리가 넘어온 거? 요걸 날겠죠. 요게. 그래서 첫째 날 그럴 때 용이라는 단어가 요 단어잖아요. 그죠? 진리가 넘어왔다. 그래서 그 머리가 된 거야. 이들에게. 그 머리가 말한다. 넘어왔어. 그렇죠? 그래서 예수가 죽고 머리 대신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 머리가 이제 너 통해 얘기할 거다. 라는 단어가 에브라임이죠. 어떻게 성경은 다 예수 얘기. 그렇죠? 여기에 넘어왔다. 진리가 넘어왔다. 그 진리가 어떻게 넘어온지 아냐? 너에게 머리를 온 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머리를 숙이고 머리 케팔레를 숙이고 클리노 머리를 두려고 영어로 토피뉴마로 그 영어로 영혼이 떠나갔다. 그러니까 영혼이 토피뉴마로 파라디돔이 떠나갔다 아니라 예수께서 머리를 너희에게 두려고 그 영으로 너희에게 넘어간 거다. 라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실체가 돼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와 함께 가면서도 그들이 예수를 몰라봐요. 몰라보는데 예수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랬는데 그 주님이 함께 길 가는 중에 그들이 예수를 몰라본다니까요. 몰라보다가 주님이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디아노이고라는 단어가 닫히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으로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나는 순간에 눈이 열리는 순간에 예수가 없어져 버려요. 어디로 가버렸어요? 예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지. 우리 안에 들어와 보니까 밖에 보이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실체가 뭐예요? 그리스도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계속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붙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야, 나 보지 마라. 나도 없어져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니들이 넘겨받지 못하면 니들 꽝이야. 그런데 이 천주교는 하나님도 저기다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붙이나 미친놈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내 밖에 있는 어떤 내 밖에 있는 무슨 우상을 가려니까 이 얘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한 겁니다. 자 보세요. 12명인데 레위가 빠져요. 그 자리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합류합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얘들이 굉장히 많은 땅을 가지네요. 땅을 굉장히 많이 가집니다. 좋은 땅,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17장 7절부터 한번 보면요. 7절 합쳐도 시간 나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는 땅이 나와요. 그런데 9절 보면요.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경계가 이렇다. 가나 시내가 있고요. 여기는 옥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 이들이 가졌던 땅의 그 위치나 장소를 보면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민수기 26장 한번 뛰어넘어가 봅시다. 민수기 26장 가봅니다. 각 지파마다 그 통계된 사람의 수가 나와요. 26장 34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다. 예, 얘들 52,700명이다. 52,700명이다. 므낫세 지파가 머리수가 52,700이 물론 이제 남자 수만 계수합니다. 그죠? 52,700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35절, 37절까지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는데 32,500명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두 지파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8만 정도가 되네요. 그죠? 8만 4천, 8만 5천 정도가 돼요. 그런데 그 지파가 굉장히 넓은 땅도 가졌고 또 좋은 조건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3장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 보지 말고 다른 한번 보고 갑시다. 22절 볼게요. 유다 지파는 7만 6천이에요. 어차피 떼고 7만 6천입니다. 유다는 7만 6천입니다. 22절. 25절 보니까 이사갈 지파인데 6만 4,300이에요. 6만 4천 이사갈 지파.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나오는데 27절에 보니까요 6만 500명. 스불론 6만 500. 6만 500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13장 29절 한번 봅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넘겨받아야 돼요. 여호수아 13장 29절 갑니다. 13장 29절.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자, 읽어보세요. 여기 읽어봐요.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들을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예, 이스라엘 지중해가 있고 갈릴리가 있고 이 땅 중에 요 중심부를 이들이 굉장히 많은 넓은 땅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가 요 약속하신 땅 요 동편에도 땅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게 반이 뚝 떨어져서 그들이 정착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얘들이 2만 6천 정도는 이미 여기 있고, 보세요. 므낫세 지파가 5만 2,700인데 반은 다른 곳에 지금 정착해 있습니다. 그러면 2만 6천 정도로 보면은 다 합쳐도 5만 7천밖에 안 되죠. 이 두 지파를 합치면 반은 떨어져 나갔으니까, 그죠? 5만 7천에 인구 대비 좋은 땅의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 뺏어야 돼요. 자, 본문 가봅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그죠? 본문 가볼게요. 말씀을 듣다가 이게 내 얘기네. 예. 들어라 봤습니다. 그들이 많은 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소리가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 주시는데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해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주면 어떡합니까? 를 고백하죠. 굉장히 많은 땅을 가졌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아들이잖아요. 한 지파처럼 취급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굉장히 많은 땅을 갖고요. 좋은 중심, 요제, 아주 요지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는 두 지파인데 므낫세, 에브라임 두 지파로 되어 있는데 왜 요셉 지파로 퉁쳐서 줍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그 한번 가봅시다. 15절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산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랍니다. 예, 이 르바임 지파가 르바임 땅이 있는데, 야, 니들이 개척해라. 그리고 르바임 족속들이 사는 땅이 얘들이 이제 그 신명기 3장에 나오는 바산왕 옥이 있죠. 침대가 가로 2m, 세로 4m. 굉장히 큰 놈이죠. 거인들이 사는 겁니다. 얘들이 거인족들이거든요. 그리고 거인들인데 여기다 또 철병거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잘 되는데 더 잘 되는 분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사는 땅은 어떠죠? 제일 좋은 땅이죠. 힘있고 그런 놈이 나쁜 걸 하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갖고 있는데 야 니들이 이거 개척해야지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에브라임 집안은 얘들이 사는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힘들거든. 그래서 어디 가죠? 내가 땅을 더 지파한데 내가 우리는 두 지파로 형성되었는데 그 땅 더 달라고 하는 소리 다시 말하면 무슨 소리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구성되었는데 12지파 중에 지들이 더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가 가진 그거 내가 필요하니까 더 달라는 거예요. 얘들에게 더 줘버리면 어떡하죠? 진짜 이 사가리나 그 지파들 코땅 진짜 코딱지 많은 땅이거든. 그걸 잘라서 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들은 다른 놈이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얘들 모습이죠. 나잖아요. 저놈이 다 가보니까 저놈인데 그러니까 이놈이 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런데 주님이 이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예수니까 주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야, 개척해라. 개척이라는 단어가요. 바라예요.
바라는 단어는 어떻게 쓰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 하나님이 쓰는 단어. 그러니까 개척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바라의 완료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개척해라가 아니라 너 개척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그 땅 가지고 있어. 근데 실제로 보면은 얘들은 거인들이 살거든요. 힘 있는 것들이 살고 있는데 주님이 야, 너는 지금 그 땅 가졌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내게는 미래죠. 내가 가져야 될 땅이니까. 그런데 그 바라를 완료형으로 적어놨다니까요. 너는 지금 가졌잖아, 그 땅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 너 못 간다고 하네. 너 가, 그냥. 가면은 그게 하나님만이 쓰는 단어를 얘들에게 붙여냈다니까요. 바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바라는 만든 목적이 있고 아사는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는 게 창조, 그 아사란 창조고, 그죠? 우리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힘들어서 그 무언가를 가지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쉬운 것을 자꾸 가지려고 하는데 얘들에게 주님이 야, 니들이 참 개척했다, 개척해라 하는 게 아니라 개척했다. 저거 니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 내게는 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얘기하죠? 완료형으로 얘기해요. 너 가졌는데 그거. 그래서 우리가 병든 몸에서도 나는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죠. 나는 나았다. 병구멍이 찢어지도 가라면 나는 부자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쟁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보이면 그걸 신앙에서 하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 미쳐 보이겠죠. 저거 아무것도 없는데 지가 있단다. 저거 봐라. 그래야 되잖아요. 약간씩 맛이 간 사람들이 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16절을 이렇게 보면요. 본문 16절,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함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예, 여기 보니까 그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시고 났는데 그 산지가 내게는 너무 좁다는 거예요. 얘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죠? 불가능하니까 산지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힘 있는 사람들이 나쁜 땅에 살겠어요?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으면 어디가 강남 가잖아. 강남 땅이 제일 좋은 땅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산골짜기로 보이고요. 내가 못 가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되지 못하면 쟤들이 가진 게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의 눈만 확 뜨지면은 그것들이 가진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은 안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가는데 불편한 것들이 있더라도 말씀 붙들고 가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가질 때 어떻게 하죠? 땅을 정탐해서 지도 그려오죠. 지도 그려갖고 그거 갖고 땅 따먹게 했다니까. 이건 네 땅, 내 땅. 완전히 미쳤잖아요. 내가 가져야 될 땅이 있는데 이거 지도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주사위 던져서 이삭하는 니네 땅.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붙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미리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10편, 16편에서 다윗이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11로 아름다우니 땅 한 편 넘는 그가 도망하면서 지은 시가 내게 준 그 구역이 있대. 이야, 그러니까 그래야 돼요. 지금 피로 월세 살지만 내게 주어진 구역이 있다. 39평 아파트 있다. 그것도 최신식으로 된 거 있다. 그거 얘기하면 사람들 보기로 미친 또 완전히 교회 다니면서 막 갔다 가겠죠. 맛이 가야 돼요. 볼게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항상 이 사람들은요 보는 시각이 이렇게 딱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을 하기 싫어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올 것만 자꾸 더 하기를 원하고 사람 머리도 그렇게 이 보세요. 이게 유다 지파나 이 사람들랑 비교하면은 걔들이 결코 많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들은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 내가 니들에게 바라는 능력을 주었는데 니들 왜 사용하지 않냐 그거. 사용해야지 그걸. 그런데 얘들은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항상 얘기해요. 자 볼게요. 이 사람들이 사사기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이랬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도 질이 있는 거예요. 그죠? 믿음도 질이 있어요. 사사기 8장을 보면은 1절부터 한번 읽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예, 우리가 잘 알죠. 기드온이 미디안을 칠 때 에브라임 지파들에게 분명히 청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하지 않고 있다가 다 이겨놓은 그 싸움에 와서 숟가락 얹으려고 하죠. 왜 우리 안 불렀냐는 거예요. 오지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이 지파가 좀 이런 못된 습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이렇게 무마시켜서 돌려보내잖아요. 그런데 큰들한테 걸렸잖아요. 일단 12장 가볼게요. 12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 입다 이야기 나오죠. 입다가 좀 거칠잖아요. 근데 입다가 그 전쟁을 치룰 때 물론 이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사우러 갈 때, 암몬 자손과 사우러 갈 때에 니들 오라고 했잖아 라고 했는데 얘들이 안 왔어요. 안 왔는데도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나니까 얘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의 기질이 참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이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 않고 뭐 헌신한 자리에 숲뒤로 빠졌다가 다 해결을 와서 그때 내한테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아주 빨리 포탈에서 교회 나가야 돼. 우리 교회 있지 말고 옆집 교회 가시면 큰 교회 가시면 그죠? 우리 집구들이 그런 분들이 없지만 이 사람들의 신앙의 기질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기질도 참 좋은가 보다. 진짜. 그러니까 얘들은 항상 그런 거예요. 그죠? 항상 그런 거예요. 뒷담 맞추는 거죠. 다 해놓으니까 숟가락 하나 탁 걸리는 이야, 참 우리는 진짜 남한테 뭐 얻어먹는 것도 불편한데 목사가 됐어도 목사는 주님 믿습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첫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 불편하거든. 목사가 되어도 그럼 되기는 모르면 간도 크신 분들이 있지.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게 저놈이네가 아니라 이게 누구예요? 나잖아요. 이거 보면서 뭐죠? 역시나 우리는 이 세상의 원리나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의해서 많이 길들여져 있구나. 내가 세상의 가치라고 여기는 것들, 세상이 규정하는 것들, 그 사회적인 통념 안에 내가 그렇게 많이 길들여져 있구나. 말씀에 길들여져야 하는 인생이 사회적인 통념 속에 길들여져 있다. 세상이 사는 원리대로 내가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밥만 달랑쳐 먹는 것들 있잖아요. 숟가락으로 탁. 지금 무슨 상금 다니면서 아니 우리 시골 얘기하는 게 아니다. 아니 어디 가봐도 밥만 쳐먹고 입밥만 쑤시는 것들이 아니 밥 처먹지 그러지지가 쳐니까 목사를 못 들고요. 저는 저도 안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사회적 통념들이 있는데 그게 갇힌 인생들이 있어요. 그게 갇혀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세요. 쉬운 거 선택하려고 하죠. 또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죠. 완전히 세상이에요. 그런데 신앙만 고 신앙이라는 옷만 이렇게 입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참 골치 아프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야 니들이 개척할 수 있어 해봐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본문 한번 다시 가볼게요. 18장 1절 한번 가봅니다. 그런 기가 막힌 상황들을 만났는데요. 사회적인 통념은 그렇죠. 그죠? 세상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18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게 회막을 세웠어요. 회막, 말씀을 듣는 곳이죠. 말씀 듣는 그 회막을 세웠는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니들이 세상이 말하는 사회적 통념 따라가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리 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간다 해도 니들은 내가 니들에게 준 그 말씀 듣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어. 그러면 그 땅은 내게 복종할 거야. 뭐가 쉬고요? 땅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들리는 그곳에 있어라. 그러면 그 땅이 내게 복종할 거야. 이게 세상의 사회적 통념을 부수는 유일한 방책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죠. 너 봐. 제 옆집 그놈처럼 그렇게 하니까 성공하는 줄 알잖아. 그거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하신 소리가 야, 모에드라는 그 단어가요. 정해둔 것이라는 단어거든요. 정해둔 것. 근데 내가 말씀 듣는 그 자리에 네가 머물러 있어. 그러면은 네가 땅 안 쫓아가도 땅이 너에게 와서 붙을 거야.
세상이 말하는 사회적 통념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르죠. 근데 이 두 사이에 내가 있다고 봅시다. 하나는 어느 것을 쓰게 될 건데 말은 잘하겠지. 나는 이 회막 세운 곳에 있을 것이다. 말은 그런다니까. 그리고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가 회복이 있는 그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볼게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17장을 열면서요. 여기서 17장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17장 이야기를 열면서 3절 이하 말씀해 보면요.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슬로보핫이라는 나라가 찰라프, 하드가 합쳐진 나라예요. 이 사람이 이제 슬로보핫이라는 뜻이 이 뜻 안에도 예수 얘기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찰라프, 이게 찰라프, 깨어지다, 상하다. 찰라프, 깨어지다, 상하다. 에하드, 하나 누구죠? 예수죠. 그래서 에하드는 바로 그라는 나라를 갖고 있거든요. 바로 그. 누구죠? 그러니까 이 슬로보핫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을 못 낳았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딸만 낳았어요. 이 당시에는 물론 잘 아시는 것처럼 여자는 물건 취급당했다니까요. 진짜 여자분들 감사해요. 이때는 물건 취급당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서도 그 10계명에 대해서 10계명이 아니죠. 열 언약이죠. 열 언약을 얘기할 때도 너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그리고 그 집에 어떤 물건을 훔쳤든지 물건하고 같이 먹으라. 여자들이 저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자는 물건 취급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 권리 뭐 주장할 게 전혀 없다니까요. 이 당시에 사회적 통념으로는. 그런데 이 사람이 슬로보핫이 아들이 하나도 없어요. 딸만 있어요. 딸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봅니다. 3절입니다.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 현손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다. 딸밖에 없대요. 큰일 난 거예요. 그 딸의 이름은 말라다. 말라가 질병이란다. 말라가 질병. 이런 걸 뭐 이렇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두 번째는 노아, 방황하다. 그 노아가 아니고 노아, 방황하다. 요동치다. 요동하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막 획닥획닥 하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호글라라고 나오죠. 또. 말라, 노아, 호글라, 자보세, 호글라, 자보세. 네 번째는 누구죠? 밀가, 왕후, 디르사, 기쁨. 자, 사회적 통념들이 있습니다. 이건 성공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조건들이 있고 우리는 쉽게 흘러가려고 하고요. 우리는 언제나 내가 무시되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통념이 그렇게 쫙 이렇게 일반 상식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때에 그 사회적인 통념을 부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가 아닌 여자들은 물건 취급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그 사회적 통념이 이렇게 그러는데 거기에 딱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 하나 기록되는 게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 이름이 질병, 방황하다, 자고세, 왕후, 기쁨이다. 3번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굉장히 우울하죠. 자고세는 예레미야 17장에 나오죠. 여기 한번 가볼게요. 17장, 11절. 예레미야 17장 11절
아니한 아들 품은 같아서 그의 주변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예. 이 자고새는요, 날개가 있는데 날지를 못하고 뛰어다니죠. 근데 모양은 새인데 날지는 타조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얘들이요, 자고새가 있는데 3, 4월 정도 되면은 알을 낳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둥지를 만들거든요. 둥지를 만드는데 뻐꾸기가 시력이 좋아요. 그 뻐꾸기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자고새는 알을 놓으면 한꺼번에 낳거든요. 근데 뻐꾸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개 정도 알을 낳는데 조절이 가능해요. 탁월한 거예요. 여기 하나 놔야 되겠다. 하나만 탁 낳는다니까. 뻐꾸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뻐꾸기가 이렇게 알을 놓을 장소를 이렇게 보다가 이 자고새가 알을 낳잖아요. 막 3개씩 이렇게 낳잖아요. 그런데 뻐꾸기가 알이 굵고 알을 툭 던져놓고 한 거예요. 뻐꾸기는 굉장히 쉽게 애를 키워요. 근데 툭 던져놨는데 이 자고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끌어안죠. 그런데 또 얘가 뻐꾸기 알이 빨리 부화해요. 부화해서 얘들 어떻게 좀 밀어내버리잖아요. 알을 먹잖아요. 근데 자고새는 자기보다 몸집이 큰 뻐꾸기 새끼 먹여 살린다고 밤낮으로 씨 잡고 있는 거예요. 밤낮으로 주야장창이 쥐새끼 아니고 다른 것도 먹여 살린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돼서 어디 가죠? 다 큰 그 뻐꾸기는 풀나다가 버리죠. 근데 불신자들 물질들 있죠. 자고새랍니다. 돌아올 때 내게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쟤들이 둥지 안에 많이 지금 알 품어서 이야 이러죠. 알도 우리는 메추리알 하나 넣었는데 쟤들은 뭐 이따만 거야 그냥. 이야 쟤들 진짜 그러고 있는데 그게 날아와서 풀 날아와서 나한테 툭 걸려요. 그래서 이게 진짜 성경이랑 물질이 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심이 그러니까 뭐 진리를 찾으면 똥구멍처럼 막 이게 가난해서 좋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도 좋은 걸 드시고요. 괜히 초대교회 등판에 딱 붙이고 돈가스 먹는데 좋은 것들 하나 더 시켜서 먹고 그겁니다. 자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고새라는 게 어떻죠? 죽소속 개주는 인생. 그러니까 이게 뭐 해도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가 막힌 사람들이잖아요. 삶이. 여자는 물건 취급당하고 삶을 보세요. 질병, 방황, 뭐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같은 인생. 근데 슬로보아시라는 이름이요. 찰나르 에하드가 합쳐진 건데 바로 그가 어떻게 하죠? 깨어졌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슬로보아시라는 단어가 찰나프 에하드가 합쳐진다는데 그 예수가 상하고 깨어져서 그 십자가로 당신이 저주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들 다 주님이 십자가로 담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누구 거예요? 내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스스로 백색에 발하해라 완료형으로 치워준 거예요. 십자가가 믿어지면 그걸 믿어버려. 이걸 믿은 이 인생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왕후처럼 살고 기쁨을 누리는 존재들로 여자 5명이 일어나 이거 집을. 그러니까 보세요. 슬로보아시 아들이 없으니까 기업이 있어도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기업이 있어도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이 당시만 해도 아들들만 사람 취급했거든요. 딸들이 어떻게 그 수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딸들이 와서 손을 들고 모세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의 기업은 있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 그 기업 우리에게 달라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을 붙습니다. 믿음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남들은 다 안 된다. 아니요. 미친놈처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적 통념은 그렇다니까요.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되고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요. 그거 없어도 실로 그 땅에 회망만 세우면 그 땅이 복종한다. 그게 우리의 노래예요. 한번 가버립니까? 한번 가봐. 진짜. 가는데 그 하나님 모습을 빠지고 갑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금 목자가 돼서 끌고 가고 있잖아요. 양이 무슨 지각이 있어요? 목자 음성만 들으면 되지. 목자가 가는 길이 있거든. 내 아버지 집 큰 초장이 있는데 그 길로 가는데 사망의 음식은 골짜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되죠. 그리로 가는데 그때 우리가 정신 딱 차리고 맹수의 울부짖음을 들을 게 아니라 주의 음성 듣고 사망의 음성은 골짜기 알죠 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다음 땅에 있으면 이렇게 이제 들어간 땅에서 묵 파여진 이런 땅들 있잖아요. 계곡이라죠. 계곡이 시원하거든. 그래서 맹수들이 그 계곡 불에 숨어 있다니까. 근데 이 땡볕으로 가면 죽잖아요. 다. 그래서 목자가 이를 끌고 가거든. 오늘 뭐 가는데 저 사자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야. 막 오줌이 지지지 않고. 이야, 이 큰일 난 거야. 그런데 그 목자가 사자보다 강한 목자가 딱 끌고 여기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 지나서 가는 곳이 있다니까. 거기까지 가는데 보고 와. 그래서 그때 주님 정신 딱 차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면 그 땅은 돌아온다. 그럼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딱 걸려질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 환경에 딱 걸려요. 매일 그렇다니까요. 매일 그렇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사기 12장 13장에서부터 나오잖아요. 13장이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삼손이 있을 때는 블레셋의 40년 앞에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 하나도 그 블레셋이라는 거센 그 환경들, 상황들, 사회적 통념을 부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버렸으니까요. 삼손이 그 블레셋의 저항을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내려가다가 포도원에서 나오는 사자의 아가를 찢어버렸다니까. 사자는 누구예요? 포도원은 우리고,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이스라엘의 그 포도원의 상황에 사자라는 블레셋이 있거든요. 강한 놈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한 사람들에게 모두 빌빌거릴 때 삼손은 가서 아가를 찢어버렸다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항받고 살아요. 그 환경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그게 가져졌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아픔의 영역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아가를 찢어버리더라고요. 저항받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같은 저항이 왔는데 저 사람은 전혀 저항을 안 받아요. 믿음의 담력이 생기고 믿음의 권력이 길러지고. 저거 분명히 야, 저건 받아들이는 저거. 그런데 써서 걸어 기뻐라. 믿음의 권력이 길러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질 수 있어요. 다 100이면 100 넘어진다. 100이면 100 넘어지는데 하나는 안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삼손. 사사기 15장 한번 봐볼게요. 사사기 15장 12절부터 가봅시다. 11절부터 가볼게요.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예, 유다가 아주 용맹한 지파예요. 그런데 얘들이 3,000명이 있는데 지금 원수랑 대적하지 않죠. 블레셋이라는 그 사회적 통념이 있는데 그게 밀려오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한 게 3,000명이라는 모든 자들이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요. 그 환경, 그곳에 순응하며 사는 거예요. 오히려 그 환경을 거스리고 올라가는 삼손을 잡아서 그들에게 갖다 바치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는 있지만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 법에 따라 사회적 통념 따라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3,000명이고 말씀 진짜 하나 딱 끌고 가는 사람 삼손은 하나 있다니까요. 3,000대이야. 그러니까 교회 3,000 중에 한 명이 옳다고 보면은 그렇게 가는데요. 잡아주려고 하잖아요. 삼손은. 그 크센 환경 사회적 통념을 부수려고 몸부림치는 삼손이 있고 모든 사람들 그게 순응하는 사람. 타협하면서.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는데 삼손이 그들을 부수고 말게 됩니다. 13절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되 이렇게 결박을 해서 넘기는데 삼손에게 보세요. 14절 중반절에 소리 질러요. 삼손이 레히 이거 제가 설명을 했죠. 진리가 머무는 곳이라고 했고요. 삼손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삼손을 결박했던 것들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것 있으면 너 이긴다.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리 힘으로는 풀 방법이 없어. 내 인생에 매듭들이 있거든요. 나를 묶은 것들이 있다니까요. 그걸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 모든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되더랍니까? 근데 저놈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저놈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쟁취하고 가지는 게 목적보다도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신앙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를 먼저 보면 말씀의 자리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 땅에 와서 내가 복종하는 게 보일 텐데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 구겨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제 예전에 유명배 목사님 명배님 와서 얘기했다. 사람은 간띠가 커야 된다. 진짜 그 말이 맞아. 사람은 간띠가 커야 된다. 이 조직이고 저 조직이고 아니 간띠 큰 건 모르겠다. 무식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진짜 간띠가 큰 게 이겨요. 간이 얼마큼 그야말로 큰지 모르지만 그 온몸이 간 같아 그냥. 진짜 그는 뭐야? 간 커야 된다. 남자 간띠가 커야 된다. 장르가 와고 내 애꾸사는 죽더라. 이웃이 안 줄 것 같았으면 내가 됐다. 간띠 크지? 그 얘기. 제가 강상가에 왔으면 이웃이 목사님 타고 다니시죠. 그런데 길을 다시 던졌다. 분명히 나한테 뭐 천탁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건달을 움직여야 될 것 같아서 내가 기적부렸다. 강크제 이랬다. 진짜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데요. 진짜 다리에 코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발발발 떨거든. 우리가 하나님 간이 크거든요. 내 힘으로 못하는데 하나님의 영에 그렇게 접속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돼. 하나님의 스케일이 내 스케일.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에 접속돼. 하나님의 영에 접속돼. 신명기 29장 한번 가볼게요. 요거 같이 들읍시다. 저 몇 장 됐죠?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절 제가 3절 2절 봅니다. 2절 1절부터 보면요. 참 설명하면 참 이게 참 굉장히 많은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모압 동에서도 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언약이 다르다는 게 아닙니다. 호렙산 언약이 모압 언약과 같은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약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볼게요. 그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니들이 보았다. 기적 베푸신 걸 보았다는 거잖아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낼 때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동문에서 니들이 보았지 그거. 그런데 보세요. 보았는데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기적과 역사는 많이 보았다니까요. 보았는데 그 기적이 네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적이 너는 너 밖에밖에 없네 라는 소리. 그 기적이 동원되고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이대로 언약으로 여러분들 안에 쑥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 버리면은 그거는 기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그건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야 니들은 왜 자꾸 그렇게 기적만 보냐? 그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 언약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것 보고 네가 그걸 갖고 그 표적을 갖고 기사, 기적, 세메이온, 오토 그것 갖고 네가 그 언약으로 가지면 되잖아. 네가 그걸 못 가지니까 니들은 그걸 보고도 망하는 거야. 그 얘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에 적셔지면은 아직까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것보다 더 힘든 상황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경주하며 살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에 접속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표적과 기사,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이 내 안으로 가기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영에 내가 젖어 들기만 하면 세상에 이것도 간에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 이제 힘들어도 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이 육신의 아버지가 하물며 지새끼에게 그렇게 좋은 거 주려고 자기는 안 먹으면서 그러려고 하는 그 부모인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냐. 사회적 풍경 앞에 갇히지 말고 그건 너무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 하나만 더 가볼까요?
예레미야 33장만 봅시다. 정말 진짜 자꾸 마친 날 하나 더 보면 비슷하죠. 김성주 이사는 싫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3장 1절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레미야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도 불강력적인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갔던 그가 감옥에 갇혀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럴 수가 있더라. 12대 뜰에 갇혀 있어.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12대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더라. 짝으로 임했다는 거잖아요. 갇혀 있는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갇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대요.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보니까 지금 갇혀 있습니다. 자기 자의적인 어떤 힘으로는 이곳에서 탈출할 방법과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는 야훼. 하나님이 일을 만들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일을 만들고 그걸 성취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고 말겠다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들리면서 3절에 야, 너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갇혀있는 그 상황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말을 했잖아. 2절에서 내가 일을 지금 뭔가를 만들고 있고 그 일을 내가 성취하고 말겠다라고 하나님 당신 마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었잖아. 보여주었으니까 너 그거 붙들고 내 기도 좀 해.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은밀한 일이 너에게 보여질 거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들이 너에게 보여지고 나타날 거야 라는 단어잖아요. 볼게요. 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흘러서 갈대아 인의 참모와 칼을 대하고 싸우려 하였으나 지금 가까이 있는 상황이 어떠가 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에요. 갇혀있고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 바벨론이 치러 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치러 오는데 내가 가진 힘과 능력으로 당 조각을 부숴 돌 던지고 막 이렇게 던져서 걔들 한번 막아보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역부족인 거예요. 안 된다. 너 그런데 그 바벨론이 와서 네 삶을 완전히 황폐화시키게 될 거야. 힘든데 더 힘들어질 거야. 가까운 미래는 어떠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가까운 상황, 가까운 미래는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야. 너. 고통 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나 6절 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거다. 요 보여지는 요 가까이 있는 미래는 너 힘들지. 그런데 눈밀어 봐봐. 눈만 조금 열어서 그 넘어 것 한번 봐봐. 그러면은 내가 너 고치고 치료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드러내버리게 할 거다. 가까운 미래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아픈 그 환경 때문에 너 고민하지 마라. 사회적 통념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니까 고민하지 마. 그럴 때 네가 눈 열어서 일을 만드시고 성취하는 하나님이 그 너를 도와준다는 사실을 믿고 그 넘어 것 한번 봐봐. 조금 더 눈 열어서 조금만 더 멀리 한번 봐봐. 그러면 내가 너를 회복시키게 할 거다. 9절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네가 내 이름 드러낼 거잖아.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하나님이 너에게 복 준 것을 모든 자들이 와서 들을 것이다. 네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야, 저는 하나님 사람이네. 그걸 두려워하게 될 거야. 영안 믿으십니까? 하나님.